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로 구약 통독을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신약 통독을 시작하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영어로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하는데요. 이 400년을 알 때에 신약이 열리게 됩니다. 흔히 성경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 둘로만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가지는 비중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중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구약 성경의 끝부터 그 귀환부터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즉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중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무런 기록도 없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도 사람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는 인간은 하나님께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끝의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말라기 끝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제 침묵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제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잠깐 보면요, 구약의 신약의 중간사는 바로 바벨론 멸망 이후에 나라를 상실한 시대이죠. 즉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없었던 때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을 통해, 성벽 재건을 통해 그들은 공동체,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은 자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는 이 신약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중간의 역사를 알 때에 우리는 신약의 배경,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이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세력의 변천인데요,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었죠. 아수르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아래 보시면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이 바로 남유다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한 이제 남유다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정통성, 남유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에는 우리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세력,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이제 여러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바로 이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들을 지난 이후에 로마의 이제 압제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게 됩니다. 100년간의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이제 로마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독립이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게 되고 로마가 통치하게 되고 그 로마의 통치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패권의 변화, 400년간 한 4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 패권을 통해 보게 됐죠. 근데 이 패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의 참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죠. 그때의 중요한 것이 포로 귀환하기까지의 그때의 신앙의 진짜 신앙이 걸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의 렘넌트의 남은 자들, 신앙의 진짜 회복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하게 되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패배하게 되므로 이제 페르시아의 세력하에 들어갑니다. 그때 유명한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 에스겔서에 또한 여러 선지서의 또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이죠?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요, 구약의 정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정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 안에 그들한 생각, 그들의 신념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약의 정경을 완성하게 되고요. 이때에 유대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원래 있었던 종교가 아니라 이 바사와 페르시아 멸망 이후에 그들이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종교가 있어야 된다. 민족적인 이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종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다이즘, 유대주의, 유대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유대교가 발생하게 되죠. 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구약 정경과 유대교의 발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조는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왕에 즉위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였습니다. 문화의 통일. 알렉산더가 헬라화를 선언합니다. 헬레이즘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히브리 문화가 어떤 문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서양의 어떤 헬라 문화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때의 중요한 이제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위한 중요한 준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헬라어가 사용되는 거죠.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어가 어떤 공통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때는 헬라어가 공통어처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언어가 통일되니까요, 성경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쓰여지게 되고요. 또 전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디에 가서나 헬라어를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통일되는 그러한 준비가 이때 그리스 헬라의 세력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왕조가 있게 되냐면요, 잠시 이제 풀톨레미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것이지만요, 거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의미는 유대교의 탄압이 심화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탄압이 있게 돼서 디아스포라가 이제부터 이제 하나둘씩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율법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복음의 시초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세워지는 구약의 배경들,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짐의 그런 세력,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가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또한 유대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치권의 세력을 헬라와 동조하면서 유대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또한 헬라어를 통해서 중요한 70인역이 이제 번역됩니다. 이것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특별히 셀레우코스의 왕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독립이 있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죠. 100년간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들은 신앙, 특별히 순수한 유대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BC 165년 독립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수전절에 그러한 절기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에돔까지 정복하게 돼서 이 총독이 임명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총독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중에 로마의 통치 속에 유대의 분봉왕, 유대를 지배하는 왕이 돼요. 근데 원래는 이 유대의 독립 속에서 이 유대의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에돔 출신의 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 세력과 동조함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의 독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고 이제 유대인의 독립이 이제 로마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정치의 통일을 이룬 시대예요. 특별히 산두 정치, 폼페이, 크라수스, 가이사, 여러분 아주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패권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돼서 최초의 이것을 로마를 하나의 그러한 제국으로 만드는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족명에 따라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가문, 그 족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의 정치에, 이 로마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의미예요. 도로의 건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선포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전파에 위한 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함으로 어디에 가서나 내가 로마 시민이나 어떤 로마의 통치권에 있을 때에 전도의 용의적 형실,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용의적 형실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타락이었죠. 도덕적인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리더들의 타락을 통해서 영적인 부패에 이제 유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과 오심을 준비했던 이 400년간의 세 가지의 준비가 무엇이냐면, 언어의 통일, 헬라 문화를 통해 언어가 통일되었고요, 행정의 통일, 로마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모든 그런 행정적인 도로의 건설, 어떤 그런 통치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갈 수 있고 국경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통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꼭 출애굽기에 430년의 압박 속에서 이집트의 그런 노예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대망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이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일어난 것처럼 메시아의 대망을 통해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정치적인 권력으로는 여러 권력들이 있었어요. 마케비안, 열심당, 헤롯당. 신약을 읽어보시면 열심당 나오죠. 가론유다 열심당이었고, 이들은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었어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세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약을 읽다 보시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고요. 에세네파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 금욕주의, 영적인 것에 아주 그들이 더 강조했던 그런 파입니다. 또 서기관, 대제사장, 또 산헤드린 공회, 이들은 정치적이지만 또 종교적인 것까지 다 관장했던 그런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을 읽으실 때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 왔을 때 세 가지의 지역으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남유다가 된 남유다에 돌아온 포로 귀환한 그 정통성을 이어갔던 나라들.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죠. 그래서 혼합주의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로 올라가면 더 소외받는 지역, 갈릴리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을 읽으시면서 이 지역들 여러분이 또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신약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대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나, 이 침묵 시대에 인간은 침묵하나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이 때가 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400년의 역사 속은 어떤 세력의 변천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그 로고스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신약,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특별히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저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신약 통독이 시작되는데요. 더 열심히 신약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 전체를 또한 통독으로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 기도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9개월 동안 마쳤습니다. 주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내일부터 이제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구주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내일 아침 새벽 우리 말씀 통독에 뵙겠습니다. 아멘.